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러 간 사람이 그 사람의 생일에 집중하지 않고 선물이나 음식에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생일을 맞는 사람들을 무시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생일에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들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숨겨놓으셨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증거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구유에 대해서, 말구유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구약에서 구유와 이어지는 첫 번째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상징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죠. 이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시작되죠. 사람들의 악한 행위와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보신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후회하시면서 세상에 대홍수를 보내서 모든 생명들을 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 8명에게 방주를 만들어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택하심을 받았고, 또 이렇게 그런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한 가족을 남겨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우리 6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방주란 말은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요, 고유명사로서 노아 방주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재료, 그리고 모양, 그리고 방주에 태워야 할 동물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죠. 자, 방주가 완성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모든 생물들이 물에 잠겼고 또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에 비가 내렸고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 지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아 방주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노아 방주라는 아주 큰 나무 상자는 또 다른 인류의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세월을 흘러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끔 하셨고,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찾아가 그 씨로 말미암아 더욱 번성케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번성해 가는 가운데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인내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해몽하는 능력과 또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자, 남아있던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있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의 식구들은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라는 아이를 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이 살던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탈출시킬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돼요. 자, 이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리더가 된 모세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당시 애굽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을 생각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숨겨두었다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나이가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그곳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세가 모세를 넣어서 띄워놓은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 곧 아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상자를 그냥 나일강에 포류하지 않게 하시고 악어의 먹이가 되게 않게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강주리를 발견하게 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거하게 하셔서 결국은 신과 같이 대접받던 강대국의 왕인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모세의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를 열게 한 나무 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가는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과 또 언약궤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넣어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복원되어 있는 성막의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명하시고 거기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 아니 지성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구름의 형태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가야 했고요. 언약궤가 멈추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았던 언약궤 역시 영어로는 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아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의 삶은 환경과 또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두 나무로 만든 상자라는 뜻의 아크라고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나무 상자는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는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을, 갈대 상자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시작을,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진정된 자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상자는 곧 바로 이 신약의 구유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을 통해서 읽은 말씀은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유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은 느낌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었고,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태동시킨 인물이 된 것처럼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악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고,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누우셨던 구유 역시 나무로 만든 상자, 즉 방주와 갈대상자와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마지막 아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구유와 또 그의 태어나심에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쇼핑도 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만난 식사도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이 삶이 복되고 알찬 삶,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의 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